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저주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맹세를 할 때 내가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에 대한 신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찬, 그리고 결의의 찬, 그런 이제 다짐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사람들이 손에 장을 지지는 경우는 잘 못 봅니다. 그죠?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정치인들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또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말한 사람 가운데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정치적 발언이지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이제 그거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다 그냥 신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감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저런 사람을 내 손으로 이 나라를 맡겨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막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픈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서 저주에 대한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맹세와 저주의 맹세를 하거든요. 둘 다 맹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주의 맹세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맹세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맹세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 맹세는 어떤 마지막 맹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 맹세를 한 만큼 절박하거나 혹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저주 맹세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뒤돌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니까 사실은 절박하거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이 저주에 대한 맹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결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바로 이러한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1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1절로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9장 38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제 갱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언약에 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9장 3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봉한다는 거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스라야, 아사랴.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가 나오지 않는데 에스라는 2절 첫 번째 나와 있는 스라야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에, 그죠? 이렇게 참여한 사람 중에 첫 번째 딱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나, 시드기야 총독, 그 다음에 에스라. 그러니까 이 직분 지도자들이 먼저 그냥 그 저주 맹세하는, 축복의 맹세하는 이 언약에 딱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뭐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 24명의 제사장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12장 가면은 또 나타나는데 12장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또 이제 보면은 오늘 여기 10장에 있는 이름과 중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명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명 나오는데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가운데 6명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율법서를 낭독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해 보면 율법서를 낭독한 내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6명이. 그 이름이 이 명단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낭독한 사람들도 이 언약에 다 사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만 낭독한 거로 끝나지 않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에 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이 이르면은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에는 이 44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1절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이들이 솔선수범하여 그 언약에 동참하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9절은 일반 백성들. 이제 이 언약에 동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면은 남은 백성들은 작성된 언약에 서명하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기로 서명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한번 보면은 29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저주 맹세를 다 하기를 동참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지도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 서명하였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그 서명한 모든 것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도 사실은 이 모든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동참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저주의 맹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 28장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축복의 맹세와 저주의 맹세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맹세에 이제 28장 15절 68절은 저주 맹세에 대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이들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절과 39절은 29절에서 맹세한 율법에 준수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28절, 29절에서 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의 규례와 그 내용에 우리가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하였어요. 그럼 뭘 준수하겠느냐? 뭘 준수하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30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앞서서 보았지만은 에스라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1차 기한에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녀의 성 비율이 완전히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가문을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심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거죠. 이거 나중에 에스라가 2차 때, 3차 때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또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들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주일 성수와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하겠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하겠고 소로의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희년은 뭐냐면 모든 빚을 탕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희년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을 탕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탕감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희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년 3분의 1세계를 헌상함으로 성전 봉사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헌상을 합니다. 이 성전에 이 헌상함으로 제사장들과 내인들에게 주어진 진설병들이 끊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성소에 진설병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떡병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떡병을 새로 계속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헌상을 지속해서 성전에서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약한 다른 책임들은 번제에 쓸 장작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4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번제물을 태우는데 이게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첫 태생과 장자를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건 이제 기록된 내용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첫 태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다 바친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고백입니다. 그 첫 자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 얘기죠.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첫 수확물과 그리고 가축의 첫 태생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 여섯 번째는 매년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하여서 생활하였습니다. 그죠?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였고 그들은 11조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1조를 통해서 제사할 수 있고 그 중에 11조는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죠. 7번째는 39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의해서 기록된 언약대로 드리는 헌상을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두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39절 맨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이 항상 존재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는 두 개를 나눴지만 또 뒷부분에 28절과 39절에서는 두 부분을 나눠서 앞부분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뒷부분은 그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슬픈 역사를 다시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왜 멸망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지금 뒤에 나온 6가지 내용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 거죠. 성전에 진설병이 사라지고 성전에 등불이 꺼지고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개혁의 핵심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언약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들의 나라는 영원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죠. 또 로마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또? 그건 무슨 의미죠? 이게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지나온 역사를 보고 오늘 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온 거 볼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다시는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무슨 의미죠? 이들은 그들이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언약하였던 일이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맹세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주한 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한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언약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일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오늘 우리와의 연결감 가운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준수함이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됨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스스로 행하였지만 이들은 지킬 수 없었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의 맹세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이 저주의 맹세 안에, 저주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의 맹세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오직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옛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약이 성취된 시대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실체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새 언약의 백성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옛 언약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다시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처방과 율법으로 돌아가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복음 안에서 성취된 율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두 번 다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늘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양식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는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복음에 본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언약에 서약한 사람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에스라 순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회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언약의 첫 번째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언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맹세에 자발적으로 우선하였습니다.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그 저주의 맹세에, 그 언약의 맹세에 첫 번째로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자 32절을 볼까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누가 스스로 정합니까? 백성들이. 앞서서 느헤미야, 시드기야, 에스라가 본을 보여 언약에 사인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족장들이 사인합니다. 말씀을, 율법서를 낭독하였던 사람들이 다 서약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일합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직분자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자 백성들이 그 본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고백은 자발적 헌신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발적 헌신을 늘 강조하지만 자발적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꼭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한다 그래요.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개혁과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발적 헌신하는 겁니다. 그 본을 보고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그 개혁과 부흥의 자리에 오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 언약 백성들에 주어진 이 삶의 모습 뭐냐? 자세는 스스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직분자들이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가난하고 힘들고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는 자발적 헌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발적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 백성들의 사명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39절의 내용이죠. 새 언약 백성들이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끝까지 제 기능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회복한 이들이 스스로 헌신하여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영원토록 유지하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설병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계를 헌상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성전이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영원토록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시 수요일날 주신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성전에 누가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받기를, 예배 받기를, 그죠? 원하셨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언약 백성들에게 성전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성전인 것이죠.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보존하고 예배가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언약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언약의 백성들은 그 사명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백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 그러나 그들의 시대에 이것은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걸 완성하였어요.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주신 명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온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예배하기를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헌신하여 본을 보이고 정말로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특별히 직분자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